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을 찾습니다. 늘 주님을 향한 열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시며 모자라지 않으시는 양식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생수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생각하니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찾으셨음을 깨닫습니다. 멀리 멀리 주님을 떠나 있을 때에 주님은 나를 이미 주목하셨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을 다시 부르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기다려주신 가치 있는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무가치하고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귀하신 주님께서 기다려주셨으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는 가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 많은 자요 허물 많은 자였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으니 우리는 진정 값비싼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진정 가치 있고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을 선택하시어 그에게 성령의 충만을, 지혜의 충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충만을, 그리고 권능과 은혜의 충만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하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신 하나님, 주 예수께서 공생애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귀하신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이어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남겨진 사역을 이어가야 함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사와 표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지혜로운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말을 통하여 구원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받은 우리들 이유나 아직 우리의 가정에 생명의 씨앗을 심지 못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고 싶은 마음에 주님께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구원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부부가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혹시 응답이 더딜지라도 답답해하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찬양하게 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또한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그 속에 계시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깨어진 관계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사람에 대하여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시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친구를
찾아 나설 수 있는 용기와 기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코로나19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주님께서 돕고 계신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성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과 친구를 그리워하며 이질적인 환경에서 훈련받지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의 시간이 도리어 진정한 자아를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과거에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배우자를 찾으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주시어서 복된 결혼에 이르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소리 없이 일하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그분의 급히 달려오시는 발걸음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케 하여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 스데반이 신문을 받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긴 내용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며칠 동안 이 스데반의 이 연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설교문입니다. 아주 고대의 초대교회의 설교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본과 같은 원초적인 어떤 형태와 같은 그런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설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고 그리고 또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고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자료는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냥 스데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또는 스데반이 변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나도 될 것 같은 부분인데 그리고 결국은 이제 돌에 맞아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마지막 변론과 같은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마지막 변론과 같은 아주 심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중한 자료인데요. 초대교회의 설교, 이 긴 설교를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아주 소중한 자료입니다. 특별히 이 자료는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 헬라계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헬라의 문화에 접해 있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의 그 문화와 접해 있는 그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갈 것인가를 암시하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단순하게 그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유대의 땅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를 이미 담고 있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이제 유대 땅으로 갈 것인지, 유대 땅을 넘어서 확장되어 갈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암시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또 귀중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로서도 굉장히 귀중하고 또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은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여러 이야기를 듣고 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때로는 복음이 많이 이렇게 복잡해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저기서 저런 이야기를 듣고 이래야 한다 그러고 저래야 한다 그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복음의 내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면 명료해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한테 뭘 믿느냐라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이단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이유, 그 방식이 뭐냐 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오래 믿어왔는데 기독교를 제대로 아느냐, 이렇게 이제 공격해 들어오면서 문제를 이제 만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이거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렇게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원복음,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 오늘부터 이어지는 며칠 동안 이어지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스데반은 이제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앞에 이제 서로 짜고 그리고 그가 이야기했던 것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서 왜곡시켜서, 그래서 예수가 성전을 헌다라고 했다, 그리고 율법을 바꾸겠다고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모세를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스데반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죄목에 대해서 이미 이러한 죄에 대한 하나의 그 고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 고소가 이미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 재판장이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아마도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바로 그 제사장일 가능성이 높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와 같은 재판이 열렸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재판이고 비슷한 종교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그들은 서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서로 다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는, 내통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제사장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알고도 묻는 질문이죠. 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거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알고 있고 이미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미 짜여져 있고 그리고 죽이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없애기로 마음먹었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추잡한 그런 흐름 속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이런 정치 현상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종교 현상에서는 더더욱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이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기도들이, 억울한 기도들이 한꺼번에 묻어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 올라가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있다. 결국 그 예수님의 때에 결국은 그 모든 기도들이 이제 하늘로 완전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아주 점잖게 그리고 마치 공정한 듯 묻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그들은 스데반을 죽일 작정을 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마지막 변론을 하도록 죽일 마음을 가졌고 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때 스데반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의 감동,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충만이라는 말이 이렇게까지 들어있는 사람이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이만큼 아주 출중한 스데반이 어찌 보면 이 설교를 들어보면 베드로보다 훌륭하고 바울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믿음과 그리고 또 영적인 어떤 그 성령의 어떤 도구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인데, 그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 변론으로, 그러나 자기 자신의 죄가 없다라든지 자기 자신이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변론이 아니라 그 기독교에 대한 변론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변론, 자기들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왜 나사렛 예수의 그 복음을 반대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혁명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경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모세율법을 폐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약속하셨던, 그렇게도 수없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변론을 시작합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2절을 보면 그 창세기에 있는 내용과 조금은 다른 듯한 내용도 있습니다. 나름 그 해석이 보이는데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에 따르면 좀 다르죠. 창세기는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또 창세기 15장이라든지 또 다른 데를 보면 갈대아 우루 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조금 다른 해석들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나 지금 스데반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걸 굳이 해석한다면 데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장면까지도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어떤 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스데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조상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이 스데반이 설명하는 이 방식에 따르면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종교, 우리가 종교라면 종교라고 표현한다면 이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필요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필요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다가, 우리의 배고픔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다가, 우리의 외로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다가, 그리고 우리의 문제점, 우리 인간의 삶의 여러 가지 왜곡된 문제들을 고민하다가 알아보니 이런 진리가 있더라 하는 방식으로 이 기독교가 전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뜬금없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설교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어쩌면 유대인들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던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야기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시작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전적인 출발점이다.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니셔티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종교, 인간의 필요를 통해서부터 출발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에 의해서 출발되는 종교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종교다. 하나님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어떤 의지, 이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시작, 인간에게 다가오시기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를 선택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리고 무소부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인간에게 다가가기로 결정하시는 그 결단, 여기에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기독교의 출발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이니셔티브, 하나님의 주도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들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주도적으로 나타나셔서,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이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땅은 어디냐면 약속의 땅 바깥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란이라고 하는 땅, 그것도 더 넘어가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땅, 아마 그런 의도에서 2절에서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라는 말로 더 확장시켰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확장되어서 메소포타미아와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암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선택은 유대 땅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유대 땅에 오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었던 어떤 한 사람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터무니없는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자, 4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하란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데라가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끌어내셔서 이제 너희가 있는 바로 이 땅, 예루살렘 땅, 유대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셨다.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죠.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모든 것들은 지금 자기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암시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5절을 한번 또 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너희를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서 옮겨주셨는데 어떻게 되었었느냐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정말 주셨느냐? 물론 잠시 발붙일 땅은 주셨지만, 그러나 정말 약속의 땅, 온 백성들이, 자손들이 넘치도록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셨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발붙일 만한 땅을 제대로 유업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그런 자식에게 그것을 주겠다. 너희 자식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참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자식의 자식까지도 다 내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역사를 내다보고 계셨는지 6절이 보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게 할 그 땅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애굽 땅입니다.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그가 다른 땅에서 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으로 남겨두셨다. 이 참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식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고, 그리고는 그들은 그 땅에서 발 붙일 곳도 갖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 막벨라의 동굴을 하나 사서 조그마한 땅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단순한 믿음의 표현, 그들이 돌아오리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이었죠. 그것 놓고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보냈습니까? 400년 이상을 그들은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주어졌는데 몇 년 동안 유보된 것입니까? 400년, 그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이미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8절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조상을 낳으니라. 단지 하나를 주셨는데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리라고 하는 이 아주 먼 약속, 정말 긴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주셨는데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할례를 행하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은 인간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고 인간의 성기에 상처를 내는 것인데, 그런 어떤 생육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생육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열국이 12족속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형성되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말씀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의 그 인사이트라 그럴까요? 그런 생각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약속을 멀리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약속을 주시고 네 땅을 너의 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땅에 발 붙일 곳 하나 주지 않느냐. 단지 하나, 아브라함은 막벨라의 동굴을 사서 그 자기 자신의 무덤으로 삼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먼 훗날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죠.
그거 외에는 어느 땅도 갖지 못한 채 수백 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배웁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또 기도하시고 또 하루의 삶을 승리하심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